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 그 역설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다 하는 겁니다. 어떤 리더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리더의 수준만큼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70년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민사원의 짐 존스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타임지 전면에 나오는 그 널브러진 시체 자국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그 타임지를 공부하는 타임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인민사원의 짐 존스는 미국에서부터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남미의 기이아나에 가가지고 다 독배를 마시고 그 숲속에서 914명이 집단 자결한 사건입니다. 온 세상에 충격을 줬죠. 특별히 21세기에 미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치고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그 인생의 결국을 결정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오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축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은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아멘 할 때 내 축복이 되고 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결단을 하고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린다, 상실한다, 오히려 목숨을 잃는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썼던 말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곧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곧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본문에 보시면 만일 25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2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만일이라는 말 속에는 너희가 선택하면 어떤 것이 열려있고 어떤 복이 있고 선택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은 선택이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명확한 것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하는 그릇된 길이냐 옳은 길이냐, 세상에 중간지대 회색지대 없다 하는 것이죠. 흑색이냐 백색이냐 하는, 세상에서 흑백 논리는 가장 유치한 논리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생명에는 엄연한 현실에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것이고 죽어있지 않으면 산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여호와를 따르는 길을 선택할 이유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게 되면 저주를 받으리라. 축복이 있다고 말하고 저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주받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떠나면, 다른 것을 더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 인생은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요 저주로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역류하고 거스리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택하면 너희 인생에는 축복이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축복의 길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에겐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이 모든 사람의 길이 아닌 것은 오늘 그 안에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해서 역설이 있다. 눈으로 보는 것과 그 길을 따라갔을 때 마지막 변곡점이 있어요.
그 변곡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 부분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는 자리라고 말해요. 어찌 보면 변곡점의 그 한 지점은 물이 끓는 비등점이라도 할 수 있어요. 얼음이 어는 비등점이요, 물이 끓는 비등점이요. 여러분, 그 변곡점이 뭐예요? 100도가 돼야 팍 끓어오르는 그 점이 있어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래서 이게 본질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형태가 완전히 변해버린 상황이죠. 어느 어떤 면에서 보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그 응고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있어서 신앙적으로 보면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 부분을 거치지 아니하면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오늘 생명도 모르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주님을 따라가다 목숨을 잃어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유턴하는 대목이고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다. 세상의 종교는 당신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만든 성 안에서 그 성 안에다 뭘 하나 넣어줄 때 받아먹는 걸 원해요. 건강을 원하고 물질의 풍요를 원하고 또 우리가 모든 면에서 형통함을 원해요. 나는 변함을 여러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진정한 영적 축복의 변화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해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은 여러분 자기를 버렸지만 주님을 얻는 거요. 주님을 얻었지만 그것이 자기를 상실한 게 아니라 오늘 더 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얻은 것이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일반 고등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소위 해탈 또 소위 말하는 번뇌를 벗어나는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영역이라면 대부분 그 절정의 황홀경이 있어요. 소위 엑스타시라고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그런 지점이 있어요.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삼매경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잊는 자는 자리예요. 자기를 잊습니다. 거기에 해탈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함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잊었는데 그 길이 안 보인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네? 범신은 쪽으로 누구든지 와서 나를 구원하도록 자기를 벗어났다고 했는데 그 인도자가 다른 신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동일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확실한 길을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런데 이 길을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이 변곡점을 지나야 하는데 이게 부활점이다.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점이다. 한 알의 미랄이 썩는 점이다. 인생 속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완전히 피어버린 영적 자유를 맛보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할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야 됩니다. 채울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위대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내 모습이 내 모습인데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게 봄에 파종할 때 감자를 파종한다. 그럴 때 이 종자 씨앗은 제일 좋은 걸로 쓰지 않습니까? 그 쪄서 먹으면 굉장히 온 가족이 다 충분한 양식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밭에다 파종합니까? 멀리서 보면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버리는 게 아니고 파종하고 나면 좀 가을철에 되면 때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다 걷게 될 그 그림을 보게 되니까 이걸 비전이라고 말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걸 환상이라고 말해요. 내려놓으면 더 얻어지는 걸 보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오늘 이 자기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3절에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말은 본질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의의 의식을 내려놓아라.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라는 세력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 대신한 대리품으로 유사품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 신인 것처럼 우리를 속삭입니다. 너의 자존심을 지켜라. 너의 어떤 면에서 보면 너의 판단은 정확하다. 너의 이성은 분명하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너는 많이 가져라. 갖는 것이 힘이다. 소유가 힘이다. 지경이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것은 아무것도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진정한 자아를 깨달으려면 네 것이라는 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예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 이것이야말로 너를 살리게 되고 너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부자 자체가 된 것을 성경이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자라는 말을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가졌어. 자기 의식이 생깁니다.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힘이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경멸의 눈초리가 어느 정도 깔려집니다. 그때부터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가 왜 위험한 건가 하면 단순히 상처받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해서 상처에 매이는 순간 자기 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 의식은 여러분 교만과 똑같이 죄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해서. 근데 그 동력이 기업 언어를 이겨야 되고 세상에서 경쟁이 이겨야 되고 모든 것이 이런 논리에서만 출발된 에너지였고 동력이었고 그래서 얻어진 학업 능력과 얻어진 지식들은 없는 못 배운 사람을 경멸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자기 안의 성에 딱 갇히게 되며 죽을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분명히 나는 살 길을 위해서 온몸을 불살랐는데 열매는 죽을 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비교의식의 계곡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자기 의식을 갖는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발견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발견을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잣대로 나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시험 받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유혹받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고 한 분 한 분이 소명적이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집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든 능력이든 재능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의 예배적 싸움일 뿐이지 결코 우리는 비교의 대상 아니죠. 거기서 그래서 죽어야 하는 건 자기 고집이고 자아이고 교만이고 자기 주관이고 자기 판단.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과 몸, 여러분 이 말이 뭔 겁니까? 육신을 죽이라는 겁니까? 육신을 해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영도 죽어요. 분리되는 겁니다. 오늘 육신의 소욕을 말합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너희 끊임없는 너희가 니들을 가지고 너를 끌고 다니는 것들, 그래서 소유해야 한다, 잡아야 한다, 붙잡아야 한다는 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소유하는 순간부터 이미 교육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집착이 되는 순간부터 이미 그는 치명적인 병이 들어가는 거죠. 네? 나중에 보면요, 다 비싼 레슨비를 치르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소유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걸 보고 지치고 지쳐서 에이 하고 내놓는 순간에 비로소 아이가 진짜 효도하는 걸 보게 되면 참 이게 진리가 멀리 있질 않아요. 할렐루야. 진리는 가족 속에 있고 진리는 내 옆에 있고. 네. 원수를 갚겠다고 몸부림하는 순간에 내가 거기에 휘말려서 내 몸에 데미지가 오고 내 몸에 상처가 오고 내 몸에 피해가 오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은 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려라 이거예요. 던져버려라. 자기 부인한 사람은 원수 갚는 걸 내게 있지 않으니 내가 갚고 싶고 내가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여 여러분 증오의 화살과 증오의 분노에 여러분 총을 쏘고 싶어도 여러분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시리라. 어떤 노인 어르신 얘기인데요. 연세가 드셔서 이제 중병에 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잖아요. 이분이 극구 사양하고 병원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려우신가 보다 했는데 결국 안 가시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 가시는 이유는 너무 돈이 없어서. 요즘은 조금 이제 우리가 복지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나을 건데 아마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의 그 방에서 특별히 벽에서 날마다 비고 자는 벽에서 이제 통장이 나오는데 거기 통장에 많은 돈이 저축돼 있더라는 거죠. 쓰기가 아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다 병입니다. 이게 손이 안으로 굳어버리는 병이요. 또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그걸 쓸 줄 못하는 병이 되고 정말 어찌 보면 모으다 보면 모으는 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생명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요. 착각의 현상이요. 착시 현상이요.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독한 가난이 왜 내게 상처가 되는 순간에 무서워지는가 하면 손이 오그라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수저 물고 온 게 상처가 되는 것도 이유는 뭔가 하면 대가 없는 어느 보상만 바라다가 결국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면 그 앞에서 자기 부인하는 삶. 성경은 우리를 금욕주의자로 살아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적절한 어떤 니드와 하나님 적절한 욕망을 허락함으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것이 아름답게 해소가 되고 또 꽃피어지기를 원합니다. 고행주의로 살아라 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행을 통하여 인간이 성화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자기 이성을 신뢰하지 말아라, 자기 의로 도덕적인 어떤 삶을 추구하면 잃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그 얘기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지금 다 세간살이 갔다가 밖으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의 필요를 모르는 분이 아닌데 여기서 집착하는 순간에, 이것이 구원주의라고 믿는 순간에, 이것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너희 안에 또 다른 우상이 너를 끌고 가니 그 우상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상실을 통하여 얻어지는 길, 내려놓음을 통하여 얻어지는 길, 이 반전은 은혜의 비전이 아니면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교회 직분도 힘주는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 거듭나서 여러분 미랄되어지는 직분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사실상 우리가 꿈꾸는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는 매우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어도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와 현실적인 능력이 나는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바울은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계속 비춰보면서 자기가 꿈꿨던 신앙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벌써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자기 의가 들어갔고 그것을 의지적으로만 추구하려는 그의 삶에는 여러분 원치 아니하는 오히려 도리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되고, 오히려 자기 의가 드러나면서 악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가인의 문명은요, 애초부터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 되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을 들여다가 주물을 붓고 칼을 만들기 시작하고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즐기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각양다양한 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하고 성을 쌓기 시작하고, 세상의 모든 문명은 인간이 왕되기 위하여 출발된 동기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파라다이스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착각, 그 착각입니다. 네? 바벨탑 같은 것이 우리를 과연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까?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까? 착각입니다. 그런 거대한 가인적 흐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법 안에서 우리가 나를 비춰볼 때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 속에서 이 역설과 반전의 진리를 날마다 체험하는 게 누구냐? 바로 주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이다. 저 인간 박인용이는 저를 포기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은 나를 인도합니다.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변곡점에서 드디어 나의 허물을 벗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점점 가까이 가서 그분의 향기를 맡으며 그분의 비전을 보게 될 때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떡을 달라 기도합니다. 자녀를 잘되게 하려 기도합니다. 병을 고쳐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취직시켜달라 기도합니다. 점점 성령이 그 기도와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의와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면서 드디어 성령의 뜻에 굴복하는 순간에 성령은 한 단계 더 우리를 깊이 있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치료의 의사이시고 모든 걸 공급자는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움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구하는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자아를 망각해야 여러분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 안의 은혜의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 자칫하면 남이 받으면 얼마나 낭망이 되고 질시가 나고 질투가 나겠어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어진 상의 기쁨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의식이 들어오는 건 이건 무서운 거예요. 네? 인간이 자기 몸을 보고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의식 속에, 전에는 여러분 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지만, 이제는 죄의식이 있고 탐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그걸 범할 만한 의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들어온 겁니다. 의식 속에 내가 부자다, 내가 가난한 자다, 내가 배운 자다, 못 배운 자다, 이 의식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에 붙들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지금 무슨 선문답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혹시 어제 한국과 일본의 축구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축구에 관한 한 다른 데 가서 묻지 마시고 저한테 물으시면 됩니다. 제 유일한 취미가 축구를 묵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잘했다 그래요. 네? 완벽하게 이 일본의 공격을 막고 그야말로 전반에 한 골, 후반 시작하다 3분 만에 한 골, 2대0. 역사상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젊은이들이 잘 뛰어서 일본을 이제 꺾고 아시안 컵 우승도 하고 올림픽 진출도 물론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그 시점에서 방송을 잠깐 들었을 때, 방송을 봤을 때, 그 늘 보면 이 방송 해설하는 분들이 참 재미있게도 하고 또 울고 웃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말 가운데 하나님을 자극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목사는 기회는 그게 들려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번에 완벽하게 일본을 제어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누를 때 완전히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애들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막 장난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 야마나카는 야마 나가 이런 뜻입니다. 하면서 막 이름 가지고 그런 뜻 아니잖아요. 상대방 선수 이름을 우리식으로, 여러분, 그 일종의 희롱 아닙니까? 네? 하지마 이름들이 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서 하지마 야마나카, 그 다음에 누구마, 그 마한테 한 골 먹었잖아요. 그 얘기 딱 들을 때 막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고 좀 더 겸손하게, 자, 지금부터 우리가 참 더 진중하게 하면서, 일본은 저력이 있는 팀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이제 끝난 거야,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 2분 안에 2골이 연속으로 들어갔어요. 모르셨어요? 말씀드리면서 놀라진 않고 이 골 들어간 거 놀라시네요. 참, 목사는 영성이 깊어요. 뭐든지 은혜를 받으니까. 네? 너무 그 소리가 싫어서 딴 데 돌려내, 딴 데도 흥분을 더해. 그래서 끄고 들어왔더니 아침에 보니까 드디어 3대2로 깨졌어, 우리가. 66분까지 우리가 2대0으로 이기다가 후반에 들어서 내리 3골을 2분 안에 먹고 마지막에 81분인가 하는데 또 한 골 먹어가지고 멘붕이에요, 멘붕. 이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네? 니네 민족은 겸손할 때만 역사가 일어나지, 조금 됐다고 막 고개 흔들고 다 완전히 밟아버려야 합니다. 밟아버려서 뭐 하려고요? 네?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겸손하게 잘 맞고 끝까지 하면 이렇게 돼야 되죠. 네? 근데 상대방을 완전히 막 그냥 개무시하고 말이죠. 그런 사이에 순식간에 역습을 통하여 너무 허망하게.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를 스스로 알게 하고 돌이켜보게 하는 건 은혜입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보지도 않고 아예, 이게 벌써 교만을 떠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개인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뭔가 다 됐다. 아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은 이제는 슬슬 벌어놓은 돈 쓰면 되겠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야말로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순식간에 쏟아져 나가고, 나중에는 여러분 광야에서 연단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항상 어떤 창조적인 긴장 상태, 이 변곡점 속에 우리가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이거 깨어지기 전에 말을 하고 이거 깨어지는 얘기를 하니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주의 교회를 흔드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임하듯 하나님께서 싹 썩어지면, 요게 여러분 딱 들어가서 요게 여러분 감자가 싹 썩어지면 새순 나는데, 그 역사를 체험할 때 이제 감사와 영광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선줄로 보네퍼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까지 오는 것, 이것이 전에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뭘 달라달라 응답받는 기도 수준은,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요거는 cheap grace다, 값싼 은혜다. 그러나 오늘 나를 비우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여 이게 완전히 변화된 이 시점에 우리는 그야말로 비싼 은혜, 값비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이 풍요에서 나와서 풍요에서 흘러가는 것만이 아니로, 복음은 많은 역사를 거쳐오면서 진정성을 확인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환난과 핍박에 죽기도 하고, 그 죽었다면 이 땅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아벨같이 사신 분이 많잖아요. 근데 아벨 이후에 영광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그의 피로 인하여 땅을 회복하는 피로 역사됐습니까? 마지막 피는 그리스도의 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의 예화집을 보니까 프랑스에 광야 박물관이 있다 그래요. 당신이 다녀오신 모양인데, 거기에 보니까 18세기의 프랑스 개신교의 극심한 박해를 그대로 모은 그런 박물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가톨릭에 의하여 박해를 받은 것들이, 그 흔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히 이제 가톨릭 편에서 볼 때 당시의 목사는 이단이었으니까 이 목사를 잡는 틀은 특별형 틀로 또 고안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올려놓고 틀을 돌리면은 뼈가 서서히 으스러지다가 참수를 당하게 돼 있대요. 참 그리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결국은 복음을 위그노죠. 위그노. 개혁교의 복음을 주장하다가 그렇게 떠나가게 됐고, 여성들은 높은 망루에다가 그냥 먹이도 안 주고 먹는 것도 안 주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 추위와 굶주림에 떨다가 부들부들 떨다가 허기져서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장한 청년들은 다 불러다가 이제 프랑스 전투함의 밑에 지하에 그 노를 젓는 자리에서 이제 손목에다가 고리를 묶고 발목에 이제 족쇄를 채워서 노를 젓게 만드는 거예요. 노예들을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이 동력원으로, 전투함의 동력으로. 자,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유물박물관에 그 노예들이 이것을 노예가 된, 노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거기에 노예로 잡아놓고 손과 발목에 족쇄를 채워서 노젓게 만들었던 그분 자리에 그 널빤지 하나에 글이 써 있는 게 있답니다. 그 글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 반지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갈 때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부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헌신과 드림으로 완전히 녹아져서, 여러분 그것은 곧 프랑스 교회의 개혁으로 나타나고 부흥으로 나타나고 열방의 부흥으로, 한국 교회도 주기철, 손양원, 문중경 같은 분들이 여러분 곳곳마다 자기를 비워내면서 하나님, 때로는 6.25 때 총탄에 맞아 죽어가며 신앙을 지키면서 그것이 그 피가 이 강토에 뿌려지면서 그 다음 단계 거듭남의 열매들이 가득 맺어진 것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으로 태어난 것이다. 다른 것으로.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당신이 세상에서 얻은 옷, 이 옷을 벗어야 한다. 어떤 분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여 지위로 승급하여 오늘 여러분 대기업의 임원이 되었다. 아니면 얼마나 여러분 그 복된 성취입니까? 저는 그 성취 자체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옷을 입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에서 목사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 나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나는 90달 때까지 배웠기 때문에 5개국까지 나는 마스터했습니다 하는 그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주님이 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옷은 너희가 세상에 얻는 옷은 벗어라. 마태복음 22장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모년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입을 옷은 마지막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내가 돈 주고 사는 옷이 아닙니다. 내 노력을 내서 성과로 얻는 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신 보혈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참여하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이 올 때마다 이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이가 연봉 얼마짜리의 사람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아니면 내가 얼마나 탐 못 배우고 가방끈이 짧고 나는 이런 사람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높아진 지에 올라간 자든 못 올라간 자든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위대한 옷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이 옷을 입습니다. 이 옷은 실크 옷이요, 이 옷은 자색 옷이요, 이 옷은 귀족들만 입는 옷이요, 옷은 여러분 신분의 상징이요, 오는 지위의 상징이니 나는 이 옷을 입고 가겠나이다. 아니요,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그 옷을 벗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성취의 옷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할 수는 없어요. 믿음의 옷만이, 주님이 준 은혜의 옷만이, 그의 긍휼의 옷만이,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된 사람만이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 한 시대의 어떤 획을 그었던 인물들의 때로는 결론을 보면 뭐 이런 분들을 제가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역사가 짧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한번 거울처럼 보자는 거죠. 리비아의 국가 원수로 지냈던 알카다피라는 분은 42년 동안 소위 철권 독재를 했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의 마지막 내려오는 길은 결코 그의 위엄과 그의 권세만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비루했습니다. 마치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두더지처럼 땅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한순간에 그야말로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결국은 끌려나와 잡혀서 한참 물씬 두들겨 맞고, 그리고 살해를 당해서 정육전집에 그 냉동고 안에 그걸 보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게 된 그런 참으로 과거의 42년의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그의 재산이 얼마였는가? 그분의 재산이 2천억 달러.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이 240조 원쯤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라크 인구 한 640만이니까 1인당 나누어주면 한 3,400만 원 정도를 나누어줄 만큼 어마어마한 것. 북부의 모든 걸 갖고 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본인이 치장할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그저 자기를 알아볼까 봐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그저 머리 헤치고 풀어 있다가 그저 떨어진 음식 먹다가 그는 참으로 마지막 말년이 비루하게 가게 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국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한 그림 앞에 인류 앞에 메시지를 툭툭 던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통하여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렇게 근세 현세 떠나간 한 세계의 리더들 가운데 그 열매를 보면서 던지기도 하고, 오늘 가까이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서 던지기도 하고, 아니 안 보였을지라도 오늘 우리 자신 앞에 하나님 말씀을 깔아놓고 오늘 이 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죽는 법을 배우면 사는 법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아가 죽는, 자아를 깨뜨리는, 자아를 버리는, 그래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근심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완전히 버려버리면 근심도 올 거 없어요. 먹을 거 근심, 입을 거 근심, 노후의 근심, 염려, 불안, 주님 다 맡겨버리라는 것은 자아를 여러분 내려놓고 나에게 던져라. 너는 나의 부속품이요, 나와 한몸 된 존재요, 이 사실 앞에.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거야? 교회는 무덤이요. 내 세상의 근심, 온갖 영화를 다 여기서 장사지내버리고 오늘 주님만이 살아서 나가는 하나님의 부활의 현장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3일 동안에 완전히 썩어 냄새났을 때 그것을 살리신 분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마지막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그 시체를 싸매었던 붕대를 하나하나 풀면서 나오는 장면을 볼 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나사로는 전에는 죽은 자요, 이번에는 주의 말씀으로 새로 산 자니, 오늘 나사로 같은 무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옛적인 나, 정욕의 나, 죄악의 나, 이건 자꾸 죽이는 겁니다. 그 죽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생명, 여러분 부활이라는 생명, 상급이라는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생명. 할렐루야.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나, 오늘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도전받지만은 묵묵히 나가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도는 도전받는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음란은 지극히 자기 육체만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죄 많은 세대에는 뭡니까?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기심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철저하게 점점점 이기적이 돼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점점 무서워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고 공공의 유익을 준다면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오늘 주님이 그것이 바로 독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웃을 해치고 심지어 부모 형제간에 해치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 형제지간에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오늘 자기라는 신을 섬기다 보니 이 관계도 깨어지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자기 비움의 말, 자기 포기의 말, 자기 내려놓은 말, 세상에서 꼭 망할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해야 된다. 남을 놀라야 된다. 이겨야 된다. 네가 너 싸나워져야 된다. 더 목소리가 커야 된다 하는 이 세상의 언어를 듣고 낭망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진리로 뚫고 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참 우리 화성 쪽에서 이렇게 오시고 잠실에서도 21일 동안 개근하신 분도 있고, 우리 아까 우리 북한 선교팀에서 두 분이 또 개근도 하시고, 우리 영어부에서 몇 아이들이 개근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뜻을 정하여 나온다는 모습 속에 아름다움이 보여요. 지금도 아름답지만 그 죽은 다음에 내 자아가 죽고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영광이 보일 때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소망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진정한 생명의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